새벽기도에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가는 순종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가난한 마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부요함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우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에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향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가정의 영적인 질서가 반듯하게 세워지게 하시사 가지런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온 식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호의 울타리를 둘러주셔서 세상의 모든 악에서 보호해 주시고 경건한 자녀, 믿음의 세대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목장을 영적인 가족으로 모으신 하나님, 우리의 목장을 돌보아 주옵소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의 섬김을 이어가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옵소서. 부름받아 섬기는 목자들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섬김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나라를 세우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에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념에 따라 분리되지 않고 서로 화평하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국가 지도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열방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려는 선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복음의 사역을 통해 주님의 빛이 온 세상에 비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샘물 성도들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베스도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재판을 당하는 입장 가운데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그 가운데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등장하고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총독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음입니다. 본문 말씀의 특이한 점은 바울에 대하여 베스도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었는지를 이제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 앞에 나아가서 바울은 이러한 사람이고 이러한 죄를 지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또한 그 가운데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스도의 질문과 설명 가운데서 세상의 권세자여 재판관이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인물을 통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이 보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19절 말씀입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베스도가 판단한 고발의 근거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을 뿐이라 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의 살아계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증거하였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증거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부활을 증거했기에 유대인들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그들로부터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했기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에 보면은 비그리스도인들, 비기독교인들이 쓴 역사책들, 그러한 역사가들이 쓴 책들에는 예수님에 관하여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과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비기독교인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무엇이라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거기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고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를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기록을 남겨놓았는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믿고 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스도가 바울을 보며 이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18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아멘.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베스도도 어떻게든 제 몫을 만들어 대려고 하지만 마땅히 타당하게 제시할 제목이 없습니다. 세상 법정으로는 이에게 마땅한 제몫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가르쳤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필요한 물질이 있을 때는 천막을 짓는 일을 하였고 때로는 성도들이 선교의 후원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가져다 주기도 하였습니다. 세상적으로 질책하고자 하지만 세상법에 비추어 보니 이에게 딱히 나무랄 것이 없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흠을 찾으려고 뜯어보면 흠이 될 만한 것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털어서 흠을 들추고자 하지만 흠이 없는 사람이라 이것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고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고신 헌법에서도 무음한 자의 규정에서 교회의 치리에 있어서도 무음하지만 국법에 있어서도 무음한 자임을 밝힘입니다. 세상적으로 무음하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죄를 지어 질책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조차 들추고자 하지만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셋째는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27절 말씀입니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례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바울에게서 세상적인 죄를 찾을 수 없었음에도 바울에 대하여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죄수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패배자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갔지만 바울을 보면서 패배자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승리자로 봅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는 패배한 자 같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는 분명 승리한 자였습니다. 전투에서는 진 것 같아 보였지만 전쟁에서는 승리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패배한 자처럼 보였지만 결국 이 모든 과정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승리자처럼 살고 세상을 이긴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우리는 때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에서는 패배한 자처럼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픔도 겪고 좌절도 경험하고 고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세상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에 쌓여있던 언덕 가운데 빛이 비추면 환해지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어디를 가나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을 사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